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고 지난주 오후 찬양 헌신 예배 때도 느낀 건데 여자만 갖고는 안 돼요. 남자 소리가 나와 주어야 어울려서 이게 되는 거지 남자만 갖고도 안 되긴 하는데 남자가 좀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하여튼 어울려서 참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매주 신비롭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가다가 고린도전서 했다 또 누가복음 왔다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너무 또 쭉 하면은 지루하니까 그렇게 할 예정인데 먼저 도표를 보여드리면 서론적인 의미에서 한눈으로 보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특징이 있죠. 봉우리가 3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누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이다 또는 여행 복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사역을 하다가 9장 51절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노정입니다. 그러는 기점이 어디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오셨다 한 뒤에는 이제 성전에서 개혁을 하고 고난, 십자가, 부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1장 1절로 4절은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으로 시작을 해서 24장을 보면 24장이 부활장인데 이거 전체가 말씀의 성취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의사인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질병치료 이야기가 다른 복음보다 많이 나와요. 그것도 자세히 나와요.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답게 참 의사시고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타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을 보면 누가복음 자체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쓴 책이다라고 해요. 이 데오빌로는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의 수신자로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구냐? 결론이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누구인지. 다만 각하라는 표현을 보면 로마의 장교일 수도 있고 고위 관원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이름이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가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 신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걸 반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일반 신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수신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4절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배운 사람이고 신앙에 입문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같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하자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그거다.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누가 스스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의 기록이라는 거죠. 문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제2세대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은 사람을 우리는 1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소위 많이 옛날에 유행했던 예수 영화, 선교사들이 많이 사용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있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온통 예수가 가득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떠오르는 걸 가지고 말하면 그게 설교야. 성경책도 필요 없어, 베드로에게는. 그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1세대가 아닙니다.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전해준 것만 듣고 믿은 2세대 기독교인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데오빌로처럼 2세대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애매하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와 갈등을 같은 2세대인 누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 다만 굳이 따지자면 데오빌로는 2세대 기독교인이고 누가는 1.5세대예요. 왜 1.5세대냐면 직접 예수를 만난 1세대 사도들하고 친해. 근데 데오빌로는 사도들도 몰라. 그러니까 요 낀 사이인 1.5세대 누가가 저 2세대들,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분이 불확실해, 애매해. 그걸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에 이익이 되고 뭐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인데 불확실한 것을 자꾸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흔들리고 있는, 아직 확신에 이르지는 못한 기독교인이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무슨 일만 생기면 흔들려요. 예를 들면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교육의 기능이 마비되고 사교육이 극성을 떤다. 뭐 이거 다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몇 조씩이 된대요.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직접 몸으로 느꼈어.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 그 이유를 체험을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을 2학년 때 만났는데 학부모인 저나 학생인 우리 아들, 딸에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를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하라야, 결국은 결론은. 근데 미술학원 원장님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정확한 평가 근거 자료를 쫙 제시를 하면서 확신을 주는데 마음이 선택을 하는데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 만난 뒤로 진로 결정을 했어. 학교에서는 안 돼, 이게. 네가 알아서 하는 문제야. 신앙생활에서도 이 확신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책에서 영국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빅토리아 시대인데, 빅토리아 시대가 저문 이후에 기독교 침체기가 왔는데 이 기독교 침체기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타는 듯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억누르고 매우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건 사실은 문장이니까 이렇게 이쁘게 썼지만 결국엔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런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라고 바뀌었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요, 이 동의가 돼요. 확신이 사라진 시대가 곧 기독교 침체기야. 예를 들면
성경에 누가복음의 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청년이 실망한 채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 따른다는 것에 대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섰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은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갈증을 이분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확신의 차이예요.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골프장을 가나 주일 예배를 가나 이것이 주일 아침마다 갈등을 해. 그죠? 그러다가 예배당을 찾아 선택을 했는데 그날 설교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갈등 않고 골프장 가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담는 성품과 향기가 안 나와. 그러니 예수의 향기가 안 나오니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세상 냄새가 안 지워지니 이 냄새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끓는 사람들은 파리떼처럼 저질스러운 인간만 꼬여. 삶이 평안할 때는 무관심하고 핑계를 대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마음의 문을 닫고 무감각해지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도 없고 헌신도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삽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세상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시간 물질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섬기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누는 삶을 점점 드러냅니다. 기도를 해도 확신 중에 감사 찬송을 하고 헌신 봉사하고 섬겨도 기뻐요. 제가요 지난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난주 식당 봉사를 한 구역이, 그 구역 특징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30, 40대가. 이분들이 이런데요. 교회 봉사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되게 재밌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 전해주는 사람이, 좋다. 52주를 하거라. 농담으로, 아니 그렇게 재밌다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을지 모르는데 52주를 하거라. 재미있으니까.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앙의 확실히 분명한 사람들은요, 봉사를 해도 짜증스럽거나 힘든데 우리 이런 걸 왜 세? 막 우리가 교회에다가 돈 내줬으면 그 돈으로 이런 거 누구 시켜야지 뭐 이런 따위의 말을 안 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 봉사가. 여행을 하고 잠을 들어도 평안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고 변하지 않는 사울 같고,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은 기뻐하라 외치는 바울 같고 사랑하라 외치는 요한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사람 데오빌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이 확신은 맹신이면은 안 됩니다. 확신이 맹신이, 확신과 맹신은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쪽이 확신인데 한 장 넘기면 이게 맹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침략을 해서 몽골군에 의하여서 시작된 것이 흑사병이에요. 근데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 그 당시에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천만 중에 1,500에서 2천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1,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 흑사병이 100번의 유행을 했대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는 몇 번째인가요, 유행이? 요즘 또 유행하잖아요. 100번까지는 아니죠. 야, 이 코로나가 100번 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사실은 살짝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유럽 전역을 막 휩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흑사병을 퍼뜨린 주범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이죠.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아직 없었으니까 가톨릭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흑사병을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중세 가톨릭은 흑사병에 걸리면 모두 다 죄 때문이다라고 천형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종교적인 기행을 했습니다.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지네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흑사병이 계속 퍼지는 거죠. 여기엔 신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함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2021년 2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후임인 이영훈 목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지를 해주는 카드를 말하면서 이 3D 카드를 교인들에게 지급하려다가 막 언론에서 때리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카드에서 3D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3D 파장이 나오는, 참 듣도 보도 뭐냐면 듣보잡이죠.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코로나 환자가 없고 걸렸어도 속히 치유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물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김현원 교수가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하다. 여러분, 교수가 만들면 확실한가요? 근데 이 김현원 교수는 사기죄로 2천만 원 벌금 받은 사람이에요. 2010년도에 자기가 개발한 물을 마시면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생명수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다가 2016년에 붙잡혀서 사기죄,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의 혐의로 2천만 원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비상식적이고 미신적인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려고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터키 여행하는 분들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갑바도기아 동굴교회입니다. 거기 1000개가 넘는 지하도시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원래 이 갑바도키아는 3, 4세기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사람들이 살던 아주 신앙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6, 7세기에 이슬람이 밀려 들어오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이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버티는데 최대 10,000명까지 지하에서 살았대요. 깊이가 최대 100m인데요. 지금 현재 개방된 이 지하 도시는 55m까지, 약 반까지 7층이더라고요. 이걸 걸어서 내려가 봤어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진짜 잘 해놨는데 거기에 거실도 있죠, 부엌도 있죠, 와인 창고, 예배실, 학교, 가축우리, 무덤까지 있고요. 우물로 위장한 황풍구까지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동굴 교회 내부 벽에다가 성화를 그려놓고 이 그림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도 그랬고 오늘 누가복음도 그럴 예정이지만 자세히 살피고 하나하나를 짚어가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두루뭉실해서 그림으로 몇 개 그려놓고 이게 예수님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신화가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기독교 6차 공의회에서 성상 숭배를 채택한 결과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성상 숭배가 뭐예요? 미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의 목적으로 그렇게 벽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니까 그 앞에서 기도해. 미신이 된 거죠. 말씀은 사라지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건 훌륭했는데 점점 신앙의 힘이 떨어지고 지금은 그 지역 전체가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흑사병,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로나 카드, 갑바도키아의 벽화,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아닌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거기 이루어진 사실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 복잡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미 완결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루어졌다, 밑줄, 이미 완결되었다. 사실이라는 말은 행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완결된 행적,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그런 어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 움직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움직임의 근거는 어디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으로 시작을 해서 24장에 말씀의 성취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럽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밑줄을 하십시오.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더 확실하게. 이 1절과 4절 두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애매한 어떤 것이나 종교 체험이나 무슨 벽화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에 두어야 한다. 사실이 없는 확신은 거짓이에요. 그건 상상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신앙을 감정의 문제요, 개인 종교의 체험이며 사실이 아닌 비이성적 초월과 신비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보 이 사설에다가 바로 그 신비와 초월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개인 감정의 문제라고, 그래서 약한 인간이 뭔가를 잡으려는 몸부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지하고 싶은 개인 종교의 체험이라고, 체험 현상이라고 해버린다면,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환상일 뿐인 거죠. 비이성적 초월과 신비를 추구하는 천주교 같은 그런 우상숭배나 미신 행위가 핵심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확신은 그런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촌 집안 중에 한 가정이 몽땅 천주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저하고 좀 말이 통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대화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의상할까 봐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브라질에 있는 어떤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나왔고, 프랑스에 있는 어떤 성모상에서 뭐가 흘렀고, 아니 그게 어쨌다고? 그것이 성경보다 중요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비와 초월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이 무엇이냐?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말고도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게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의 목격자와 전파된 자들이라고.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말씀의 목격자와 전파라. 이게 개역성경, 옛날 성경도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이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워요. 더 이해하기가 쉽죠. 말하자면 누가는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말은 신앙의 확신이 되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단순한 언어나 글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확신은 사실 이꼴 말씀 이꼴 사건에 근거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사건이고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이 예수 이야기를 3절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밑줄 하십시오. 근원부터 자세히. 이 표현을 읽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뭐가 떠올랐느냐면 유적을 발굴하는 사학자들이 떠올랐습니다. TV에 가끔 보면 뭐 풋납 토성인이 어디에서 유적 발견됐다는 거 TV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발굴을 해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요, 아주
아주 세밀한 붓으로 싹싹싹 언제 그놈의 흙을 그렇게 긁어내, 빗어내. 근데 조심스럽게 털어냅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원부터 자세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살폈다.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라는 말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의도된 논리적 순서대로 목적이 분명한 연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게 4절이에요. 데오빌로가 이미 듣고 배운 것이지만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글로 정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이 확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주제가 확신입니다. 이 4절에 확실하게라는 단어에다도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아스팔레이아예요.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어는 쓸 필요 없고요. 절대적인 확실성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아스팔레이아 그러니까 아스팔트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 뜻이 그 아스팔트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스팔트가 굳어서 딱딱한 도로가 되듯이 그렇게 확실한 신앙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누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쓰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읽어라라고. 그러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예수 이야기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네 마음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누가의 대답인 거죠. 그냥 바라볼 때의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하지만 관심을 갖고 들을 때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날선 말씀이 된 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은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이루로가 아닙니다. 여기 바꾸셨군요. 우리로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 노트에는 우리로를 이루로로 이렇게 잘못해놨는데 고치셨네요.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 결과다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빠진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한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이 마음에 심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 놓은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2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된다고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서야 할 자리에 무슨 사고방식, 무슨 능력, 무슨 영성이냐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진짜 답답했던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보는 데서는 그렇게 말을 않는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말씀만 갖고는 안 돼. 목사들이 이걸 입에다 달고 살아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지난해 있을 때도 그 말을 들었는데 전주 와서도 그 말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지난해에서 제가 전주로 올 때 23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결심하고 기도한 것이 이거예요. 말씀만 갖고도 되는 목회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기도였어요. 말씀만 갖고도 부흥하는 것을 좀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23년 동안 저는 말씀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흥회조차도 안 했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바자회도 안 했잖아요. 말씀만 갖고 되는 이런 교회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님 입증시켜 주십시오. 말씀 갖고 안 된다고 목사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안 되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 무슨 영성, 무슨 사고방식을 자꾸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대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 중인 것이 영성이에요. 그렇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멋지고 신령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기독교 TV나 유명한 목사치고 영성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안 쓰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이 세련된 것인 것처럼,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그냥 막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되는 단어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당장 확인을 해보십시오. 국어사전에.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면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 말을 국어사전은 신령한 성품이나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 신령함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영성이란 나를 넘어서는 나, 참나의 속성이다. 참나? 이게 불교적이고 힌두교적 용어지 않습니까? 영성은 스스로 끊임없이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이게 힌두교 불교의 용어예요. 그 훈련의 결과로 참나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환희의 에너지다. 불교스럽잖아요. 근데 그들도 불교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써야 하나요? 마음을 비우는 해탈로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은 영성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넓게 보면 영성은 정신세계의 개념이자 우주적 가치관이다. 이거 범실론이잖아요. 분별을 좀 해야 해요. 어떤 유사단체에서는 영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에 태어나기 전 빛의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 빛의 세계에서 내 영혼이 지니고 있던 맑고 단순한 정신 혹은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뭘 갖고 있어?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영성이 높아지면 갓난아이 같이 순수한 의식을 되찾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냐고요? 대자연을 많이 접촉하고 명상과 기술연을 통해서 영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게 기독교냐고요? 영적 정화와 의식 고양을 지향하는 청기수련이다. 청기, 맑은 기수련이 영성이다. 이게 기독교가 쓸 수 있는 단어냐고요, 좀.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TV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귀로 듣고 있는, 그래서 혼합돼 버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여러분도 모르게 혼합되어 있다고요. 맑은 말씀이 아니라. 이단이 운영하는 모 교육기관은 자기들의 교육을 영성교육이라고 내세우기도 하고, 결국 영성은 유일신을 믿고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단어가 풍기는 멋스러움이나 신령한 분위기에 취해서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듣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사용하는 말 하나도 신앙 고백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써야 해요.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라고, 그런 속담처럼 지금 당장 좋고 멋스럽다라고 해서 사용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훼손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고 영원히 쓰지 않겠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말씀 순종을 말을 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령한 느낌이 아니라 예수 닮는 성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영성훈련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신앙훈련을 해야 하고, 영성 집회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추구해야 되고, 영성 세미나가 아니라 말씀 사경회고, 영성 일기가 아니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성도는 영성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경건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을 해요. 알고 있는 바 예수 이야기를 담은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이미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성을 더 개발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건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갖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헌신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흔들리는 신자인 데오빌로를 돕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3절 누가도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앙은 뭐와 같느냐 하면은 일종의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불덩어리는 혼자 있으면은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활활 타는 불덩어리가 오면은 이 식어졌던 불덩어리도 덩달아 함께 타는 겁니다. 숲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확신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같은 교회 신자인데도 만나면 매일 말씀이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골프 이야기를 나오고 무슨 좋은 옷 입었니 무슨 명품 백 가졌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누구 차가 더 멋진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몰래 다른 짓도 하고 뭐예요? 식어버리는 거죠. 확신 있는 사람과 교제할 때 내 속에 확신의 불이 옮겨 붙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요즘 말로 손절을 하세요. 같은 교회라도.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데오빌로이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그런 신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그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불꽃에 가까이 하고 확신 있는 성도 곁에 가까이 함으로써 확신의 불을 옮겨받는 데오빌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미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불이 다른 식어버린 가슴을 가진 성도의 믿음의 불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저에게 계속 시비하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에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고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도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읽어준 성경이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기보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앞에 있는 책이니까 찾기가 쉬워요. 한 장짜리입니다. 거기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는 분은 찾고 찾기가 어려운 분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커먼이라는 말은 함께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간절하게 느꼈다는 거죠. 안타까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권하여야 할 필요를 간절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어떤 안타까운 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커먼 셀베이션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받은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딘가 특별한 곳에 가서 기도를 받고 어디 가서 뭔가를 영적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은 구원을 받아서 뭔가 특별한 무엇을 체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단번에 주신, 이 주신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단번에 주신에다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도 밑줄을 하시고요. 단번에 주신할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단번에 선물로 주신, 단번에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확실하게 안 붙잡고 또 어딘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믿음의 도가 구원이 뒤로 미뤄진 것처럼 미뤄진 구원을 말을 하고 무슨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유다가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유다서요.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쌓여서 드디어 마침내 커트라인을 통과할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처음부터 받은 구원이요 단번에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훼손되면 안 돼요. 특별한 체험으로 받는 율법주의적 미신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모두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확신해야 하는가 이것만 남아있는데 어디서 확신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하여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을 두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 말씀의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붙들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협회,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 기도원 협회에서 저에게 발행하는 잡지를 때때로 보내주어요. 우리가 후원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게 부산의 송다름 목사님 이야기,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군대를 갔는데 철원 DMZ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그 통합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기회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장 진급을 하고 꿈 같은 말년 휴가를 가게 됐는데 휴가가 며칠 요즘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보름이었어요. 휴가를 지내다가 중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부대 목사님, 이 군목님하고 세례받기로 약속한 날짜가 내일이더래. 휴가는 며칠 더 남았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심을 했답니다. 휴가 나머지를 반납하고 부대로 복귀를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역한 후에 전도사 때겠죠. 한 번은 어떤 중학교에 부산에 있는 어떤 중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기도원에서 나온 그 조그마한 성경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 주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막 몇 사람이 막 달려 나와 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교문 앞에서 했는데 길에서 했는데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부산 범어사에서 세운 학교더래요. 불교 중학교 고등학교였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일반 학교인 줄 알고 가서 불교 중학교 학교를 할지라도 가서 전도할 수 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세월이 흘러서 2014년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분이엘 국제고등학교, 분이엘 그러니까 기독교죠. 국제고등학교 수학 담당 최병호 선생님인데 자기는 중학교 때 불교 학생 회장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교문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전해주는 성경책을 받아서 그걸 없애지 않고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그냥 보통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책까지 썼는데 2권을 썼는데 열혈청년 전도왕 1, 2 하고 2권의 책을 쓴 거예요. 전도에 대한 책을 쓴 거죠. 자기 경험을. 그때 나에게 성경을 전해준 그분이 그 아저씨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송 목사님이더라. 그래서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 여러분, 그분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혼란과 인생의 무절서가 사라지고 확고부동한 진리 위에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 확실한
확신 있는 믿음을 위하여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말씀 위에 서서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위에 선 신앙,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선 신앙,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확실한 신앙의 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